마태복음 13장 44절 한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서,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솝우화 아시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비유를 들어서 뭐 사회를 풍자하거나 혹은 뭐 우리의 삶의 교훈을 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요, 단순한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거나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시죠? 어른이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느니 굳이 이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추상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요,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늘로 가신 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가 선포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된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이미 이 땅에 실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에 있는 상태이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귀등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천국은요, 아직 많은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우선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의미, 그것들은 귀로는 들었지만 그것이 삶으로는 뿌리내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들, 우리의 계산, 그거를 헬라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천국은 오직 구원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천국,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였다. 중세 기독교라고 할까요? 근자까지 종교인들은요, 고행을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덕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성이 강한 나라라고 한다면은 인도입니다. 인도인들은 수많은 어떤 신들 앞에서 자신의 삶의 어떤 고행, 금욕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어떤 뭐 득도를 한다고 할까요? 뭐 부처가 이야기하는 열반을 한다고 할까요? 수없이 종교적인 고행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여전히 팽배하죠. 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목사가 청빈하게 살아야지. 청빈은 좀 좋은 말이야. 가난하게 살아야지. 부자가 살면 안 돼. 실제로 부자 목사 보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부자일 수 있어?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가 그렇게 살면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약간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인간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밭에 감추를 발견한 사람은요, 이걸 숨겨두고 기뻐하였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은요,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쁨은요, 세상의 형편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로또 1등이 되어서 뭐 투자한 주식이 대박이 나서 산 집값이 막 2배, 3배, 10배가 되어서 오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참혹한 현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차별받고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고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 힘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고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뻐하는, 보화를 발견하는 기뻐하는 사람의 행동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좀 더 나아갑니다.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요, 손해가 아니라 가치예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이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잘 못 봤는데 정말 부자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자기개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이제 집에서 집사람이랑 뭐 아이들이랑 텔레비를 보면서 뭐 아주 성공한 뭐 식당의 뭐 주방장들을 보게 될 때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비법 만드는 걸 보면요. 놀라워요. 음식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막 48시간씩 막 시간을 쏟아붓고 아마 그 상상 없을 만큼의 불을 그 사람들은 가졌을 거예요. 근데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건 다 알려줘도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해. 저만큼 할 수 없어. 맞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루 24시간 모자랄 만큼 충분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성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뭐 부정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더 값진 것.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을 오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믿음의 결단. 이것은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자, 천국을 직접 보고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일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천국은 아무나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수년 전이었죠. 뭐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어느 지방에 밭을 누가 읽었는데 한 50억? 마늘밭. 기억하시네요. 와, 그 밭을 샀어야 하는데. 사모님 기억하세요? 그 뉴스? 안 기억해요? 어우, 그 이제 검은 돈이라고 하죠. 뭐 불법으로 얻은 돈을 밭에 감추었던 것이 이게 드러나면서 이 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끝까지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밭이라는 아주 평범한 곳, 그것에 감추어진 보화. 이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매스미디어, 뭐 인터넷,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를 맞춰가는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을 흐트러뜨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탁한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분별한다는 것은 그다지 용이한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는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의미들 중요하지만 그보다 넘어서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요, 동양적인 사고 안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경사회에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분명한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보아도 매우 중요하고 땅도 매우 중요하죠. 뭐 근자에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된 분이 농경대에 어마어마한 땅으로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많은 이들로부터 시샘을 받고 있는데, 시샘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아마 소유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 특별히 땅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대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아보다는 땅에 눈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보아가 발견된 밭을 삽니다. 밭만 산 걸까요? 이 안에 있는 보아만 산 거, 보아까지 같이 산 걸까요? 아마 좀 삐딱하게 본다면 보아는 없어도 돼, 땅만 있으면 돼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다음의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그것은 진주장사예요. 진주장수가 세상을 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합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사게 되어집니다. 소유를 판다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를 세워 천국을 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이동한다는 의미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소유가 더 많을까요? 갑자기 진주 하나가 더 가치가 많을까요? 물론 진주 하나가 다이아몬드 뭐 몇백 캐럿처럼 의미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이동을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 명예, 권력,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었다는 것을 이제는 소유를 다 팔듯이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의 가치를 옮기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가치,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그 자체로 값지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조건, 부속적인, 부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값지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의 소유를 파는, 우리의 가치에 이동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었고,
믿음의 결단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아마 한 주 동안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 실행 위에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이 천국은 먼 미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즈음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에 합당하게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그 기쁨으로 헌신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 천국을 마음속에, 삶 속에 살아내는 우리 바다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이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뿐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는 기뻐하고 그 기쁨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며 우리가 그 위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감사의 제물로 드려진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직접 경험하고 보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그 천국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